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주의 영성신학 3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보강으로 몇 시간 하겠는데요. 제가 조금 전까지 법학 과목 기말고사를 치렀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대학원 과정에서 기말 시험을 치렀는데요. 법학 기말 시험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 과목별로 예상 문제를 한 50문제씩 뽑아가지고 암기하고 또 미리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몇 과목을 했는데 그 예상 문제에서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각 과목에서 전체 범위를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사례형이 나왔는데요. 말하자면 법학의 각 조문과 판례, 법적 근거들을 거의 머릿속에 꿰뚫고 있어야 하고 이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냈습니다. 정말 난감했는데 겨우 답을 써냈습니다. 두 과목을 그렇게 선수 과목으로 과목을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학대학원 과목 어떻습니까? 저는 어제 오늘 두 과목 시험을 치르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신학 교육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법학도들이 법을 달통하고 또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훈련을 대학 때부터 철저히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대학원 때는 각 과목마다 중간 기말 할 것 없이 작은 에세이 또 거의 논문에 가까운 20페이지 이내의 에세이를 써서 제출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론을 명확하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법학도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신학도들은 교회나 기독교계조차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것을 보면서 신학교육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적어도 성경만큼은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 또 신학대학에서 달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총신대학교 1학년 때요. 구약개혁 퀴즈를 봤는데 한 학기 내내 퀴즈를 봤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봤는데 교수와 퀴즈로 성경 구절을 읽으면 그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해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퀴즈 한번 하기 위해서 10번, 20번 읽고 가야 그 구절이 어디쯤 있는가를 찾아낼 수 있는 퀴즈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후에는 그런 성경을 우리 마음속에 몸속에 배이도록 공부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 나는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법학도들이 법을 각 사안마다 적용하고 판례를 적용하고 그래서 법을 거의 달통하다시피 꿰뚫기 때문에 적어도 법학도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 신학도들, 목회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실상 이끌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신학교에서 이런 훈련을 정말 아주 강도 높게 시켜가지고 성경만큼은 달통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전받고 신학을 정리하는데 그리고 성경을 바로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뼛속 깊이 새기도록 신학도 시절에 그런 훈련을 해야 앞으로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진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죄의 본질로서 죄가 어디가 있느냐, 죄는 우리 영혼 속에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봤고요. 또 죄는 성도들의 내면에서 영혼을 파괴한다, 이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도들은 늘 마음에 자리 잡은 죄를 내쫓아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죄는 언제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원래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벌코프 그리고 박영용 박사님은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영혼의 좌소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친히 좌정해 계신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죄가 우리 영혼에 침입해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음을 빼앗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죄가 거하는 초소가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죄는 폭군이 돼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방심하면 금방 실패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의 세력과 우리 영혼 안에 들러붙어 있는 죄의 세력 간의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중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죄의 세력을 누르고 억누르고 힘을 못 쓰게 하고 또 그 세력을 추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방시킨다고 해서 완전한 추방은 없습니다. 우리가 추방시킨다고 할 때 죄의 세력이 힘이 약화된다라는 의미로 죄가 힘을 못 쓰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강하게 지배하고 성령 충만한 삶, 영적인 삶이 된다는 의미에서 죄의 세력을 추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 우리 마음속에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 자신을 속일 때 금방 속이기 쉽고 유혹에 넘어가고 또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의 속임수를 다 살피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또 지켜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살펴보고 계십니다. 죄의 행보를 다 하나님은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우리의 행복까지도, 우리의 미래의 계획까지도,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처지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이렇기 때문에 오해는 죄라는 것은 미리 예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떠날 줄을 모릅니다. 들러붙어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털고 뛰고 떼내려고 애를 써도 죄는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 속에 들러붙어 있으면서 죄는 수시로 우리 영혼을 역으로 파괴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영혼에 치명타를 가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도록. 그래서 죄의 목표는 우리 영혼의 힘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죄가 우리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죄의 세력이 몰아가는 것.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죄의 세력을 물리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죄와 싸우면서 영혼의 성장을 도모해야 됩니다.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가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이끌어갈 때 죄의 세력이 약화돼서 영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세력이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인 기도와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하는 비결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다짐하고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지는 말씀, 글로 쓰여있는 말씀, 설교를 듣고 그리고 말씀을 눈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의 본질로서 죄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내면에서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은 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쫓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죄의 세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질이 변화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교제 자체가 불가능한 비참하고 처참한 존재들이었죠.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완전히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존재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본질이 변화됐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작정과 허용으로 죄의 세력을 추방하거나 죄의 세력을 완전히 청산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작정으로 죄를 허용했지만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주권 가운데서 작정하여 우리 안에 죄를 허용하신 그 신비로운 작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조노에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개혁주의 신론, 개혁주의 인간론을 철저하게 파헤치면서 그 신론과 인간론 그리고 기독론의 근거에서 이런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성에 이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는 죄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죄를 물리칠 수 있는가 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해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세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질이 변화됐다고 그랬죠. 이제 두 번째로 죄의 세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머무르면서 너무나 무섭고 끈질기게 들러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세력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오해는 이 죄의 세력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죄는 증오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증오심은 세상의 어떤 의학의 기술을 동원해서라도 치료할 수 없는 아주 지독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원수와는 화해시킬 수 있지만 증오심은 화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증오심은 적대감 이상입니다. 증오심은 끊임없이 싸움을 일으킨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주 작은 증오심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증오심을 다루어 이길 수 있는 길은 완전히 없애거나 혹은 파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오심을 피해야 됩니다. 죄를 피해야 됩니다. 죄의 세력을 눌러야 됩니다.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은혜가 우리 영혼을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다. 우리는 끊임없이 증오심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증오심을 파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증오심의 세력을 약화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있는 한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정복당하여 마침내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둘째는 죄는 하나님에 대한 증오십니다. 참 이 죄는 무섭고 지독하고 끈질긴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자신의 원수로 선택을 했습니다. 죄는 우리 영혼의 교제 대상이신 하나님을 증오를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거룩을 방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근원까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은혜, 약속 등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 이것이 죄의 증오심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기본적인 의무들도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영혼의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 은혜가 몰려들어오기 전까지 그 자리를 자기 자속으로 삼고 거기서 마음껏 행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신령한 원리를 증오하고 대적을 하고 우리 영혼을 파괴하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우리 행위를 미워합니다. 예를 들면 형식적인 예배, 이런 것들은 죄의 뿌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호색을 탐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의무를 행하는 일, 그리고 게으름, 나태함, 태만함, 교만함, 오만함, 거만함, 방자함, 약속을 폐하는 거, 심지어 로마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일 등까지도 죄의 세력이 우리를 자극해서 우리 생각을 발동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죄의 목록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부패한 실상이 어떤 것인지 다 전체를 파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주 얘기했지만은 존 오웬의 영성 이 세계를 보면요, 인간이 누구인가를 가장 먼저 잘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죄성이 어떤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걸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도 없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범죄한 죄인이다, 죄뿐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부터 우리 영성의 세계가 이제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존 오웬도 바로 이렇게 자신 속에 있는 그 죄의 세력에 대해서, 죄의 본질에 대해서 철저히 파헤쳤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반항한 이 죄들을 그만뒀다가는요, 우리 양심을 마비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으로 소경되게 하고 우리 영혼을 굳게 만들고 자고하게 만들고 거만하게 만들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자극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하게 된다. 성도들은 죄를 정복하지 않으면 죄의 정복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을 오웬이 깨닫게 된 거죠.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오웬은 자기 영혼을 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6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마음의 경향을 하나님께 집중할 것, 그 다음에 반감의 사역이 시작되지 못하도록 차단할 것,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말 것, 그리고 비록 죄가 역사하더라도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울 것, 그리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 그리고 늘 신령한 일을 사모할 것, 바로 이 6가지를 영혼을 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법, 비결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물리치지 않으면 영혼을 보존할 수 없다 하는 걸 존 오웬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거룩한 마음과 영혼을 소유하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1분 1초도 어김없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투쟁해야 됩니다. 죄를 물리쳐야 됩니다. 죄의 세력을 약화시켜야 됩니다.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